여기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낳고 13절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게 이게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이 의도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실 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손으로 오실 걸 알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미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걸 이미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자손으로 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다윗이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누가 여기 다윗 자손이에요? 요셉이 다윗 자손입니다. 요셉이 왕은 다 무너졌지만 왕권은 다 무너졌지만 그 왕의 족보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멸종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아니고 이제는 마리아가 나오는 게 여자의 후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섭리죠.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14대 예,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에서 전부 다 42대입니다. 이것도 의도적입니다. 이 42대는 왜 그렇게 했느냐?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사기도 왔죠. 사사기 다음에 바로 룻기에서 다윗 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까지 와고 전부 다 망했습니다. 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끌고 오셨죠.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을 세웠더니 이 왕들이 또 잘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웁니다. 스룹바벨을 세워가지고 결국 예수가 오시기까지 하나님 혼자 무진장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여기서 한 거 있냐고요. 인간은 하나님한테 대적만 하고 반항만 하고 원망만 했지 오로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라고 혼자서 묵묵히 걸어오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족보 그냥 나열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걸 알아야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한테 거하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랑을 네가 모르면 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른다고요. 왜 몰라요? 이게 공부 안 해서 그래. 말씀을 못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열심히 믿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데 이 사랑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알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왜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리 약한 마음도 이 사랑이 힘 입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으니까요. 기독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진장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구약을 먼저 저희가 해야, 통과가 돼야 이것이 쭉 설명을 해줄 줄 아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42대입니다. 42대도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42대도 절대로 구속사를 못 빼면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 누구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 거죠. 과연 마태는 왜 42대까지 했느냐가 이제는 엘리야 시대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바신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한테 얘기하죠. 수년간 지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년간이 바로 야고보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3년 6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합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근데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왕상 18장이죠. 네, 엘리야가 바알신들하고 같이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나무에다 송아지 올려놓고 누가 와서 송아지를 핥아가느냐 해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바알신들은 몸을 붓고 열광적으로 막 하지만 결국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송아지를 핥아가고 나서 비가 왔죠. 그 기간이 3년 6개월. 그죠? 그것이 3년 6개월. 이것을 못 풀면 계시까지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했지만. 자, 3년 6개월 기간이 지금 42달 또 1260일.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3년 6개월은 어디서부터 또 누가 인용한 거? 다니엘이 인용하는 게 1260일 3년 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펼치면은 여러분 시간 무지무지하게 오래가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우리 백성이 언제 나옵니까?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서를 보게 만들었죠. 그런 에레미야서를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쓰였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70년이 다 찼습니다. 지금 70년이 거의 다 찼는데 하나님 이제 돌아올 때가 우리를 해방시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를 여러분 말만 따라 빡시게 했죠. 그랬더니 21일 만에 기도가 떨어졌죠. 기도가 떨어진 걸 보니까 21일 만에 떨어진 걸 보니까 뭐예요? 그때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온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 기간을 정해준 게 1260일이잖아요. 그럼 엘리야 시대부터 열어서 다니엘까지 가고 제가 설명한 거는 70년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사함을 없애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끌려갔다가 해서 절대 70년 꽉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겨우 45년, 40년, 50년 만에 1차, 2차, 3차 막 나왔는데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그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라고 에레미야가 얘기한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 70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냐? 1260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에레미야서는 70년으로 나왔고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로 됐고 다니엘서는 1260일로 됐고 이것이 다 70년 기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 볼 때 레위기나 구약에서 볼 때 전부 7일 자꾸 7자가 나옵니다.
완전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엘리야가 비 오는 장면도 보니까 비가 처음에는 뭐처럼 와요? 구름이 저기서 손톱만큼 작은 것이 보였죠? 그러니까 누구야? 게하시가 가보니까 저거 가지고는 비가 오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너 엘리야가 게하시한테 뭐라고 그래? 너 7번 가보라 그래. 7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번이 뭐예요? 7일이에요 그게. 7번 갔죠? 갔더니 예수님이 7일날 완전히 7일까지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가니까 그 비가 그 조그맣게 보이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큰 비가 해서 큰 비가 내렸죠. 그게 내린 날이 언제예요? 7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에레미야에서 70년이 7일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7일은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3년 6개월도 7일이에요. 여기 42달도 7일이고 1260일도 7일이에요. 다니엘한테 보여준 거나 엘리야한테 보여준 거나 에레미야한테 보여준 거나 누구예요? 예수님이 7일날 어떻게 한다? 부활한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각자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의미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기간은 다른데 의미는 하나. 자, 그래서 1260일이 다니엘한테 보여줬고 3년 반도 보여줬고 그것을 지금 마태가 다시 인용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알아요. 유대인으로 다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되니까 이거 다 알죠. 네. 그래서 샛별이 뜨기 전에는 함부로 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거 함부로 풀면 이단 갑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는 이걸 알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42대를 맞춘 거예요. 42달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로. 42대 만에 누구 오셨어요? 예수님. 42달 만에 비가 내렸죠? 비는 왜 내렸어요? 비는 송아지 핥았죠. 이 송아지가 예수의 예표죠. 송아지 핥으니까 비가 온 거나 3년 6개월이나 42달이나 에레미야한테 기도 응답 받은 거나 전부 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42대로 지금 잡았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셔야죠. 예,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러면 계시록 가면 요한이 이걸 다 알아요. 요한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거 다 알죠? 이 계시는 이거 계시를 다 알기 때문에 11장이죠. 계시록 11장에서 42달간 누구한테 맡겨놓는다? 이방인한테 맡겨놓는다. 그래서 42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본 거예요. 여기는 초림까지 42달로 마태는 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재림까지를 또 42달로 본 거예요. 이 초림도 42달 만에 오시지 않았죠? 사실은. 그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42달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 반 해서 그것이 뭐예요? 7년이에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은 3년 반이 지났고 우리한테는 지금 3년 반이 남았죠. 42달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 이방인에게 맡겼으니까 그 42달 기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으면 뭐 적그리스도와 또 뭐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이것을 666 펴죠? 이걸 받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의 굳건히 서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단단히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한테 너희들 다 넘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42대까지 다 풀어졌어요. 이 안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안에 이거 전체를 풀면 구약 전체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러나 대강 제가 찾아보지 않고 대강 그냥 설명한 거로 이해하고 나중에 금요일날 창세기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자세하게 이제는 설명될 겁니다.
자,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씀은 마리아가 남자를 잘 모르는 여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근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태어났다. 자, 첫째 아담은 성령이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와야 됩니다.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은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죄인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죄인이면 죄인 중에서 누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죄인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를 열어주는 사람은 죄가 없는 밖에 있는 분이 와서 문을 따줘야 우리가 나갈 수 있죠. 우리 열왕기 상인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에 보면 오시아가 제사 지내는 방법 아시죠? 오시아가 제사 지내다가 문둥병 걸린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시아가 목사님을 대신했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문둥병 걸린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시아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오시아의 죄는 예수님이 밖에서 대신 문을 열어줘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건데, 지가 감옥 안에서 지가 제 죄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문둥병 걸린 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행위가 거기에 첨부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번제단, 돌단, 십자가에는 너희들 절대로 너희 손으로 망치나 뭐로 손을 대지 말아라. 하물며 주일날, 안식날 너희들은 절대로 나무도 하러 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 구원은 오로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히 지키라고요. 어디 가서 뭐 쇼핑 안 하고 이게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령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을 보내는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 있으면 얘기해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가 있어야 돼? 죄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동등한 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어떤 신비적 사건, 신비적인 걸 믿어라 하고 자꾸 우리가 신비적인 거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성령만 오면, 성령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신비적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이죠. 그죠? 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죄는 인간이 졌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면 소나 번제를 잡아서 번제단에다 불살 넣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어요. 히브리서 설명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거는 맡겨둔 예법뿐이라고요. 이제는 소나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그 한 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하고, 완전히 구약에 있는 것이 이제 신약으로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낼 필요가 없나니 바로 지금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때, 그죠?
크리스마스 때 잉태되신 것이지만 이 잉태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 세상에 우주 만물 창조 안에 제일 큰 이적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소리 없이 마구간에서 잉태된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에 이 스토리 자체를, 각본 자체를 인간이 지혜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19절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절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가면 구약에서는 여자가 약혼을 하고 나서도 잉태가 되면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약혼은 이미 증거물이니까요. 파혼한다. 그냥 파혼하면 되죠. 파혼하면도 그는 이미 그 백성 안에서 유대인 민족에서 살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봐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바뀌어요? 율법적으로는 그는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을 그는 사용하지 않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뀐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느냐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고발해서 죽여야 되지만 그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처음으로 또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 성령으로 많이 오셔야 되는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서 사라한테 보여줬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고 그 당시에 90세예요. 할머니가 다 됐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하고 장막 뒤에서 비웃었어요. 그 웃음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비웃음이 즐거운 웃음으로 바뀌었죠. 그것처럼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지 못할 그 몸에서 난 거나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온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보였지만 약속의 자녀는 예수입니다. 왜? 이미 약속에 의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느니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더라. 자, 21절 바뀝니다. 이제는 21절은 중요하죠. 그가 누구다? 예수인데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이제는 지도자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선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복신앙으로 막 몰아가고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이 복음은 이미 다 넘어갔고 이 교리에서 다 받았다는 게 우리의 탐심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망가뜨리면 예수님이 마술사로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셨는지, 복 주려고 오셨다고. 무슨 복? 물질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냐고요. 우리는 이상하게 십자가를 믿으면 복받는다, 복받는다, 형통하다, 이걸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를 선전하지 않고, 그게 무슨 종이에요? 내가 예수의 종이라면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는 누구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 다 알고 있고 기초라는 거죠. 이게 기초가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신학으로 신약 전체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른 거예요. 복 받는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렇게 선전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종이 아니에요.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자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증거합니다. 바울이 복 받는다는 얘기 한 번이나 합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고 미혹된다. 표적과 이적이 온 사방에 깔렸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다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이름을 예수라 부르지만 너희들은 거기 가지 말아라. 난 거기 없다 얘기죠. 내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베드로 입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주는데 그 반석이 아니고 다른 반석 위에 교회가 서주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커지고 외적으로 수천만 수백만이 있을지언정 그 안에 복음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왜 불렀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라고요. 어떻게? 성경대로. 그 위에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선지자로 하시면, 얘기하는 건 이미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23절. 그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미 이사야서 7장이죠. 7장 14절 말씀이지만은 7장인가요? 예, 예. 임마누엘이라 하셨지만은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예, 임마누엘 뜻은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당시에 구약은 하나님이 위에 계셨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는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 성막 지성소까지 내려오셨죠. 근데 그 성막 지성소까지 내려왔다는 건 그 성막 자체는 예수님이거든요. 계시록 가면 이 성전이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면 성전 못 봅니다. 벽만 보고 문만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다 이미 배웠어요. 번제단다부터 몰두문서 전부 다 예수님인 거 알았죠?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자꾸 성화 그쪽만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영의 몸이시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 임마누엘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인간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가 오케이 된다고 또 인식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 욕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뜻이라는 것은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이 땅에 어디로 내려오시나? 교회 성전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더 발전되면 내 안에 지성소,
지성소가 지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한테 오셔서 임마누엘 하죠. 임마누엘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 바뀌어요. 이 임마누엘 하면은 만사 형통이 아니고 나가 뭐가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지, 여러분 그걸